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내려와 연못의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중풍병자나 전은자 또는 극도의 쇠약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말 그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주변에는 눈먼 사람들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병이 든 사람들, 한마디로 정상인은 없고 병이 든 사람만 가득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세계에서 사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려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아프면 가장 먼저 친구가 떠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떠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배우자도 병이 든 가족을 두고 떠난다는 소식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됩니다. 3년 정도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떠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무려 38년입니다. 인생의 절반이 그 병든 상태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38년 동안 병든 사람 주변에는 모두 다 떠나고 병든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볼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미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오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소망을 둘 곳이 없으니까 이런 미신에 소망을 둘까요? 여기서 미신이란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꿈같은 이야기에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소망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비참한 사람인 이유는 그가 병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미신을 믿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병이 든 것을 아시고 다가가셔서 물어보셨어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누가 먼저 내려간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병든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 곳에서도 경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들이 손이 없는 사람에게 서로 손이 돼주고 또 발이 없는 자에게 발이 되어준다면 서로 함께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궁지에 몰려 있어도 서로 협력하여 눈이 없는 자에게 눈이 되어주고 손이 없는 자에게 손이 되어준다면 그나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경쟁을 해서 나만 살려고 하다 보니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건강해 보이고 꽤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비참하며 절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 이렇게 비참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6절을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먼저 그 누운 것을 보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38년 동안 병든 사람도 꿰뚫어 보시고 아셨어요. 그 당시 관리나 행인들이 이 병든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시고 마음으로 아시며 그에게 다가가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고 보시고 아시며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심지어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비참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면 무엇을 줄 것인지, 나를 위해 너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주여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이 대답은 완전하지 않지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고통스러워 있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한다고 볼 수 있죠.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비참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불건전했던 사람이 건전해졌습니다. 또 죽음에 있던 그 죽음의 자리에 38년 동안 있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사람은 비참한 가운데 서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마음으로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물어보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한낱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참한 우리를 보시고 아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며 또 미신 가운데 헛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또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의 모든 그 전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옮겨졌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